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단순히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들을 이제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죠. 완전히 황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기구들도 다 바벨론 왕이 이제 약탈해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는 구약 때 거기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여기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대한민국 땅이고 또 대한민국 땅 어디에서나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믿는 대로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구약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한 장소에서만,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했는데 그 핵심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지라도 제사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그곳 한 곳이었어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이 나뉘어질 때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지만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곳을 북쪽에다 또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이제 자기 나라가 유다에 다시 빼앗길까봐 불안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의 남쪽 끝과 북쪽 끝에 이제 그 단을 세워놓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짓 제사장을 세워놓고 날짜도 그 자기가 임의로 정한 날짜에 거기에서 제사 드리라 그래갖고 온이 북쪽 이스라엘이 거짓에 이제 물들었죠. 거짓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됐고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들이 바벨론으로 그냥 몸만 포로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적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전에는 그렇게 뭐 대단하고 은혜스러운 것이 아닌 줄 알았었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었나. 물론 거짓된 사람들은 아이고 지금이 더 편하다 그러겠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죠. 다른 교회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상당히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 모이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도 그렇고 그 예배 때에 그렇게 제재를 받고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죠. 그리고 다른 온라인으로 한참 1년, 2년 이렇게 몇 개월 이상씩 온라인으로 드렸던 그러한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거짓된 사람들은 아이고 편하다라고 그러겠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제 모여서 함께 그 정한 장소에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믿음의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견디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공적인 제사가 이제 멈추어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제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포로로 끌려온 것도 슬픈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러한 공적인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포로로 끌려온 것도 참 탄식할 만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너무 기가 막혀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냥 바닷가에 나와서 먼 바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먼 산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이 그런 그냥 무기력하고 그러한 비참한 처지 가운데에서 그냥 그 아름답고 복되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근데 2절 3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 자기들의 돈, 자기들의 어떤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져왔냐면 수금을 가져왔어요. 이 수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찬양하던 그러한 악기였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잃어버리는데 수금을 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정부가 집에서 이렇게 불이 났는데 그냥 불이야해서 막 뛰쳐나갈 때에 뭐 갖고 뛰쳐나갔냐면 성경 하나 이렇게 갖고서는 뛰쳐나갔다고 막 그런 얘기를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그러한 예화로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러한 것과 같은 거죠. 포로로 끌려갈 때 다른 것들 챙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악기를 챙긴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래서 돌아와서 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지 하면서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하던 악기를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악기를 가져왔으면 소중하게 그렇게 다뤄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나무에 막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줄이 늘어나기도 하고 어떻게 상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 왜 이렇게 나무에 걸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냐 그랬을 때에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구별된 악기죠.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그건 장소도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만 드려야 되고 그러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한 것으로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용도로만 사용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가 있는데 교회 와서 그것으로 기타로 찬양을 하고 밖에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는 그것으로 노래 세상 노래를 부르고 이러한 일반 가요를 부르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구별된 것으로서만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우리의 종인데 우리 좀 기쁘게 해봐라. 너네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악기로 한번 연주해 봐라. 그리고 너네들 정말 찬송가 좀 한번 불러봐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찬송가를 막 뭐 세상 유행가처럼 많이 부르는데, 찬송가는 하나님 앞에만 드릴 때에 이제 구별되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구약 때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을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가정에서 찬송을 못 부르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제 구약 때에는 성전에서만 사용돼야 되는 것을 이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좀 한번 제주 좀 부려봐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너무 치욕스럽고 그렇게 할 수 없기에 그들은 차라리 수금을 그냥 나무에다 목매달아 죽은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걸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악기 연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걸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들을 내가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을 가지고 그 바벨론 원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바벨론 사람으로부터 뭐 이렇게 호의를 더 얻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그러한 짓은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그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지, 내가 다시는 이러한 뭐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이전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그러한 악행들을 이제 하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서겠다, 뭐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도 회개하는 거죠. 내가 다시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내가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데 다시는 내가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회개하는 것이고, 7절부터는 그것은 이제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 자손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 자기가 바벨론의 그 군대에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멸해버리라 하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렇게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게 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바라는 거죠. 8절 9절은 무섭죠. 바벨론도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저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이 적당히 이스라엘을 쳤어야 되는데 교만해 갖고 아주 악하게 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바벨론, 아주 얼마나 악하게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9절에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정도로 바벨론이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침략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한 악한 침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보복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것들을 어떻게 바위에 메어치는 이러한 기도를 할까? 참으로 악한 거죠.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이 오늘날 죄를 져도 죄값을 받지도 않고 살인해도 뭐 십몇 년 정도 있으면 그냥 나와요. 왜 그러냐? 술 초범이고 뭐 술도 먹고 우발적으로 살인하지도 않았으니까. 요새는 아주 그 판사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악하게 잔인한 하나님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한 것이죠. 사탄과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죄를 정말 미워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대로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말도 입에 내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의 그 최후 심판 때의 그 모습은 정말 심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보호를 받을 것이죠. 지금 보호를 받듯이 그때에도 보호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차라리 바위에 메어쳐서 죽임당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죠. 그러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형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왔고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제 멈추게 되었고 또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시는 그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죄를 좋아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열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엄하게 또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항상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